수학계에서 노벨상이라고 하는 대단한 그 필즈상이라는 상이 있죠. 근데 우리 민족으로서는 처음 수상한 분이 나왔습니다. 뉴스를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프린스턴 대학교 수학과 교수이신 허준이 교수라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지난해 8월,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후반기 졸업식, 예전에 코스모스 졸업이라고도 했는데 이제 거기서 축사를 하셨습니다. 대단히도 의미 있는, 울림이 있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 중에 제가 새겨 들을 만한 이제 얘기를 조금 이제 일부분을 인용합니다. 취업 준비, 결혼 준비, 육아, 교육, 승진, 은퇴 노후 준비를 거쳐 어느 병원 그럴듯한 1인실에서 사망하기 위한 준비에 산만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례와 혐오와 경쟁과 분열과 비교와 나태와 허무의 달콤함에 길들지 마세요. 의미와 무의미의 온갖 폭력을 이겨내고 하루하루를 온전히 경험하세요. 그래서 그 끝에서 오래 기다리고 있는 낯선 날을 아무 아쉬움 없이 맞이하길 바랍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정도 얘기는 목사가 해야 되는 얘기입니다. 근데 요즘은 목사들이 더 천박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구절 중에 제일 끝에 그 끝에서 오래 기다리고 있는 낯선 날을 아쉬움 없이 맞이하길 바랍니다. 20대 청춘이에요. 그런데 이 끝이라는 것은 시간적으로는 이제 개인적인 종말, 죽음이겠죠. 물론 실존주의 철학자들의 말을 인용하진 않겠지만 인간에게는 끝은 죽음만이 아닙니다. 살다 보면 죽음 같은 사망 같은 권세를 경험하거든요. 그러나 시간적으로는 분명히 끝은 이제 죽음입니다. 그런데 끝이 죽음이 외면하고 살아서 그렇지 낫습니다.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한 분도 갔다가 돌아오신 분이 없어요. 갔다가 돌아오신 분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이후의 세계를 사실은 누구도 우리에게 얘기를 해준 적이 없다 보니 사실은 내 익숙한 것이 또 주변의 어떤 경험들이 전혀 통하지 않는 세계가 바로 개인적인 종말, 죽음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저는 이 허준이 교수님의 얘기를 역설적으로 뒤집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 끝을 제대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하루하루 일상에서 익숙치 않은 것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그 요구로만 자기 인생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익숙치 않은 나를 만나고 익숙치 않은 나로 살아보는 것, 그래야 그 끝에서 만나는 낯선 나를 아쉬움 없이 맞이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게 분명합니다. 사실은 이 허준이 교수의 얘기지만 저는 이분의 종교적인 배경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적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취업 준비, 결혼 준비, 육아, 교육, 승진, 은퇴 노후 준비를 거쳐 어디 병원 그럴듯한 1인실에서 사망하기 위한 준비, 이거 필요 없다는 얘기일까요? 때려치우자는 얘기일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인간의 조건이죠. 생로병사라고 하는 인간의 일생이요 정도의 차가 있지 다 그런 조건 안에 삽니다. 그러니 그만두자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러나 이 말에 그 인간의 일생과 인간의 조건에다가 산만이라는 말을 붙여놨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게 다인 줄 알고 그것만 쫓아 살다가 보면 진짜 자기를 찾지 못한다는 거예요. 진짜 자기의 본질을 살지 못하고 헛된 것으로 살 수밖에 없다. 이걸 이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만이라는 말을 붙여놨어요. 자, 그 다음에
무례와 혐오, 경쟁과 분열과 비교와 나태와 허무의 달콤함에 길들지 마세요라고 얘기했는데 왜 그럴까요? 우리 세상의 현실에는 그게 난무하고 그게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길들지 말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의미와 무의미의 온갖 폭력을 이겨내고 하루하루를 온전히 경험하자고 하는 것은 그런 세상에서 길들지 않고 세상이 요구하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낯선 나로 살아봐야 결정적인 때가 되고 결정적인 시간이 되면 낯선 것으로 다가오는 시간과 자기 자신을 수용하고 온전히 아쉬움 없이 삶을 결론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완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이 하는 얘기입니다. 성경이 이 얘기는 우리는 그걸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이제 보겠지만 다음 주에는 우리에게 요구와 요청을 어떻게 살 수 있는가 하는 능력에 대한 문제를 다룹니다만 에베소서 5장은 만만찮게 하지 마라 하라 뭐 이런 얘기가 요청이 있어요. 에베소서 5장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을 때에 불편한 마음이 들죠. 왜요? 내가 살던 방식이 아닌 것에 어떤 요구와 요청을 계속 하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꼭 기억하실 건 뭐냐 하면 그건 어떤 종교적인 굴레나 짐을 씌우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허준희 교수의 얘기를 말씀드렸지만 익숙한 세계에서 빠져나와서 낯선 방식으로 한번 살아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진짜 네 자신을 만난다. 진짜 네가 인생의 의미를 가치를 가지고 살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 때만 에베소서 2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고 너희를 살리셔서 일으키셨을 뿐만 아니라 현재 인간적으로 현상적으로는 다 가늠할 수 없는 것이지만 너희는 지금 하늘에 앉은 자라고 얘기했거든요. 여러분 그게 느껴지세요? 하늘에 앉은 자다. 좀 긴 설명이 필요합니다만 예수 안에서 운명은 바뀌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사망의 세력에 어떤 것도 여러분을 끌고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하늘에 앉은 자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하늘에 앉은 자의 그 영광과 존귀와 권세와 권능을 어떻게 경험할까요? 우리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뭐라고 가르쳐 주셨습니까? 하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 네가 비록 살지만 네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간구해라. 그렇게 살아봐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여러 세대에 나타내신다고 하신 은혜의 풍성함, 은혜의 풍성함을 계속 부어주신대요. 계속 부어주신대요. 그저 2000여 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물론 이건 단회적인 사건이에요. 어느 누구도 오늘날 자기 자신이 십자가를 졌다고 해서 자기를 구원자라고 하면 엉터리입니다. 사기꾼입니다. 그 2000여 년 전에 십자가는 단회적으로 끝났지만 그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영원합니다. 양보하지 않고 뺏기지 않고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랑 가운데 한번 살아보자. 네 여건 속에서, 네 시간 속에서, 때때로 네게 등장한 인생의 사정들 속에서 한번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한번 믿음의 그 의미를 가지고 살아보자는 것이죠.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저는 속이지는 않겠습니다. 어떤 목사들은 자꾸 쉽다, 간단하다, 한다고 하면 믿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은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목사에게 속지 마십시오. 추정도 하지 마십시오. 물론 뭐 그렇다고 사사건건 발목 잡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것도 또 아니지만 어쨌든 여러분 왜 우리가 이게 쉽지 않을까요?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는 이겁니다. 에베소서에서 너희가 몸으로 사는 세상은 사망의 권세를 가졌대요. 사망의 권세를. 그러니 그 세상에서 너희가 이제부터 익숙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요구하고 요청하는 대로
낯선 자로 좀 살아갈 때는 세상은 너에게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달려올 것이야. 그래서 네가 신앙을 가지고 살려고 하면 할수록 그렇게 살면 끝장이다, 그렇게 살면 실패할 것이라고 너를 겁박할 것이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오늘날 교회들이 구분이 안 되죠. 목사들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만 제외하면 세상 사람과 똑같은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목사들 추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꼭 이해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럴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받은 자는 그렇게 해서도 안 되지만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에 앉히셨다는 그 운명. 근데 이걸 좀 다른 결을 가지고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읽은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거든요. 이걸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5장 이하에 하지 마라 하라는 모든 요구는 어디에 묶여 있느냐 하면요, 오늘 본문으로 읽은 1절과 2절에 전부 묶여 있습니다. 이것부터 시작해서 연결하여 이해하셔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눈을 옮겨서 읽은 1절, 2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고 하여, 보시면 사랑받는 자녀, 또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라고 합니다. 물론 에베소서 1장부터 찬찬히 설명드려야 되지만 그럴 시간은 안 되고요. 보시면 뭐가 나타납니까? 사랑이죠, 사랑. 그러니까 그 아래 등장하는 모든 하라 하지 말라는 것은 종교적인 의무를 여러분에게 주어서 굴레 지어진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주신 그 어마어마한 사랑, 그리고 그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두신 그 무시한 사랑의 합당한 수준을 요구하는 것이 바로 하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의무 아니죠. 응답입니다. 응답. 사랑받은 자의 응답이에요. 사랑받은 자의 응답. 그 가운데 사랑은요, 사랑의 본질과 속성을 아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너를 사랑했으니 이게 끝이 아니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끝까지예요. 근데 왜 세상 끝까지죠? 요구하는 수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에는 수준을 요구합니다. 당장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기 부모님들 계시죠? 자녀들에게 끊임없는 요구가 왜 있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얘기하면 훌륭한 사람 되란 것 아닙니까? 훌륭한 사람. 예. 물론 자식들 입장에서는요, 이게 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부모들 얘기한 게 있죠. 너도 나중에 어떻게 하라고요? 자식 낳아라.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볼 때 부모가 훌륭하다는 것은 특히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식들이 볼 때 훌륭하게 되라는 것은요, 아니 교회 오면 신앙적인 것 같은데 내게 훌륭한 사람 되라는 건 전부 다 세상 사람과 틀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얘들이 힘이 없을 때는 마음으로 판단하죠. 각오하죠. 아니 어차피 예수 믿으며 사는 거, 신앙은 신앙이고 사는 건 사는 거니까 왜 저렇게 살아? 위선 떨지 말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다가 진짜 힘이 생기면 그때부터 say goodbye,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건 자식들 입장입니다.
부모들 입장 그렇지 않습니다. 내적인 가치의 문제죠. 어느 부모가 정상적인데 자기 자식이 손가락질을 받더라도 세상적으로는 대단한 사람 되라, 이런 염원 가진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뭐 세상적으로는 주목을 받는지 모르지만 멀쩡해도 자기 자신에서 늘 절망하면서 방한다고 하면 어떻게 그런 자식이 되라고 요구하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내적인 가치죠. 내적인 가치. 다르게 얘기하면요, 자기 인생 제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그게 궁극적인 자식들에 대한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그게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자식들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게 현실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다 아십니다. 아버지는 여러분에 대해서 더 대단하십니다. 비록 육신의 부모는 못 보는 한계가 있습니다. 못 보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근본적이세요. 영원하세요. 여러분의 생명에 관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 양보하지 않고 내가 너에게 준 사랑에, 그 사랑은 그냥 끝났다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여 너를 이곳까지 이끌게 하는 내 집념이 있다, 계획이 있다. 그러니 이런 요구가 있는데 그런 요구에 맞춰서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한번 살아보자. 그러면 그 끝에서는 네가 대단한 사람 될 것이다, 영광이 있을 것이다, 권세가 있을 것이다, 존귀가 있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린 그거 믿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걸 믿는 거예요. 자, 그래서 1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 1절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누구를 본받는 자들이라 합니까? 하나님 본받으래요.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묻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본받을 수 있으세요? 뭐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럴 실력도 조건도 능력도 안 됩니다. 조금 전에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셨지만 이제 보름밖에 안 지났지만 작심삼일, 그게 우리의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조금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요,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예수님은 부활해주세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이 창조주도 아니고 우리 자신이 부활의 주가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부활의 주님을 믿고 의지할 때만 없는 데서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창조와 부활을 경험할 뿐이지, 우리 자신이 우리 인생에 대해서 창조주도 아니고 부활을 만들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자꾸 목사들이 속이거든요. 근데 주님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이 어린 아이 같아야 된다 얘기하죠.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 앞에서는 어린아이가 그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처럼 하나님 의지하고 나를 의지할 때만 천국이 너희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실을 무시하다 보니, 제가 전에 한 말씀 드렸습니다. 제 친구 목사 중에 신학교 다닐 때 멀쩡했는데요, 졸업하고 한 30년 만에 저희가 동기들이 30여 년 가까이 돼가지고 이제 동기들이 무슨 이제 행사가 있어서 모이기 시작했는데 이 친구가 변화된 거예요. 변화된 것, 긍정적으로 변화됐으면 좋겠지만 제가 볼 때는 엉터리예요. 신사도 운동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신지 모르지만 그 친구가 굉장히 거기서는 경도가 되어가지고 신사도 운동을 하는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사도 운동을 하는 목사들은 하나님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하고 성령님 얘기하면서 여러분이 혹할 만한 얘기를 합니다. 정말 혹할 만한 얘기를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부의 이동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전부 다 돈으로 작동되죠. 우리의 소원은 뭡니까? 부자 되세요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우리의 현실이거든요. 근데 이 신사도 운동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은 그 부의 영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번영의 영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믿고 선포하면 다른 곳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있는 부라도 옮겨서
원하는 대로 해준다는 거예요. 이거 성경적입니까, 여러분? 엉터리거든요. 이건 도둑놈의 심보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아니거든요. 여러분 당장 한번 성경을 제외하고 예배 끝나고 나가서 실험 한번 해보십시오. 저 건너편에 여의도에 가면 얼마나 화려하고 웅장한 건물들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 뭐 지금 보면은 초라하잖아요. 손도 못 대고 비가 새면은 이리저리 막 고쳐가면서 쓰고 있는데 좀 가끔 여의도 지나가면서 그런 생각합니다. 엉뚱하게 하나님, 아니, 세상엔 뭘 이래 복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삐쭉삐쭉 마철루가 서 있고 화려한데 우리 교회는 이렇게 친구들이 와보면 아니 아직도 이런 교회가 있어라고 할 정도인데 이 뭡니까?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그럼 여러분 여의도에 가가지고 우리 교회 건물하고 비교 안 되는 건물, 아니면 여러분들이 정말 살고 싶은 그 건물, 또 그 정도는 아니어도 이 주변에 그래도 뭐 내가 볼 때 괜찮은 건물이 있어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될까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아니 설사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그건 돌로 떡을 만드는 일입니다. 따라가지 마십시오. 따라가지 마십시오. 생명의 길은 그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 그런 점에서 본받으라는 것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제 절대 우리가 하나님처럼 전능하기 때문에 어떤 권세와 능력을 가졌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전지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지식과 지혜와 경험을 가졌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처럼 이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이 내가 마치 내 인생에 하나님 노릇하고 싶은 하나님 가치라고 하면 망합니다. 망합니다. 될지 몰라도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받는다는 게 뭘까요?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합니다. 이 본받는다는 말은 미메테스란 말인데요, 어렵게 해석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흉내낸다는 얘기예요. 모방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모방한다는 게 뭘까요? 그것은 자신의 여건과 자신의 사정 안에서, 자신의 현실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루신 사랑이 이유가 되어, 사랑이 근거가 되어 그 사랑에 응답하며 사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본받는 겁니다. 남들 비교해가지고 흉내내고 그게 부러워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이루신 사랑,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너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내게 이루신 인생의 분량 안에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응답하시면서 사시면 돼요. 명분 아닙니다. 업적 아닙니다. 성취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사시면 됩니다. 그 이외에는 허준희 교수가 얘기한 것처럼 마지막 때가 되어서 서보면 낯선 것으로 다가올 때 진짜 익숙한 것으로만 살면 그때는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사연들을 통해서 네가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좀 낯설지만 내 사랑 안에 속하여 사랑이 능력이 되어서 그 사랑이 이유가 되어서 사랑에 응답하여 한번 살아보자는 거예요. 그 내용이 에베소서 5장 아래 전부 다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구분하실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추종하는 것과 모방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추종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추종은 자기 생각도 없고 판단도 없고 결정도 없습니다. 그저 따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에베소서 5장에 나오는 하라 하지 말라는 것을 종교적인 계율이기 때문에 내가 응답하지 못하고 그저 주어진 것으로 따라갈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아니랍니다. 그게 아니랍니다. 자, 예를 들어볼까요? 좀 교단을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순복음 교단이 있습니다. 순복음 교단에 요즘은 좀 덜합니다만 과거에 제가 신학생 시절에는 목사나 전도사나
신학생들은 똑같았습니다. 무엇이 똑같았을까요? 눈 감고 들으면 고 조용기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과 똑같았습니다. 제 친구 중에도 순복음 목사가 있었습니다. 그럼 저는 늘 구박을 줍니다. 야씨, 목사가 가오가 있지 누구 따라 사냐. 그래서 개중에는요, 어떤 분들은 성경을 자기가 무릎 꿇고 묵상하여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기 목사의 설교를 앵무새처럼 되내는 사람도 실제적으로 많았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걸까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시죠. 목사 얘기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사는 정도의 대단한 그런 것들을 잃어버린 어떤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실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영광이 있고 은사가 있고 부르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모방은 뭡니까? 제가 신앙강의상 짧게 말씀드리면 흔히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랍니다. 이거 그냥 얘기가 아니라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창조는 모방의 어머니래요. 닮는 거예요. 흉내내는 거예요. 그러나 똑같이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닮고 흉내내다 보니까 그 안에서 자기 극복이 일어납니다. 자기 극복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매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고유한 그 사명을 발견하는 거예요. 영광을 발견한 거예요. 능력이 내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미메테스, 본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남의 교회 흉내내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미메테스, 본받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오셔서 무슨 명분과 직분을 가지고 무슨 대단한 사람들의 인정받자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짜는 주신 사랑에 응답하여 본받는 인생 사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게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추종하던 사람으로 만만치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목사가 되기로 작정을 하고 제 기억엔 중1 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 전자제품은 좋지가 않았기 때문에 소니 아이와라고 하는 그 전자회사에서 만든 카세트 테이프, 작은 소형 그 이제 기계가 있었습니다. 그럼 거기다가 등하교를 하면서 계속 우리나라에서 유명하다는 목사님들 설교를 계속 듣고 다녔습니다. 지금도 저는 조용기 목사님 흉내 내라고 하면 잘 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흉내 냅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합니다. 또 곽선희 목사님, 또 유명한 목사님들 한때는 책을 탐독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버렸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나에게 추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모방하여, 그렇게 해서 네가 네 자신 안에 너를 부른 하나님의 뜻과 영광이 있는 것을 알고 네 인생 살라, 이거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좀 정리를 하면서 본받으라, 미메테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교적 규율 아닙니다. 그는 기계적으로 따라오는 것 아닙니다. 아들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주님이 자기 자신을 제물로 주신 가늠할 수 없는 그 사랑이 이유가 되어 그게 응답하며 살면 복된 것이다. 그것보다 귀한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알 때만, 이제 좀 밑으로 나중에 보겠지만 특히 15절에 가면 자기 인생을 술 취한 것처럼 중독적으로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부 다 술 취한 것처럼 남들 원하는 것, 남들 바라는 것, 그게 전부 자기 인생이 되어서 나중에 보면 헛되다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또 들어가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라 하지 말란 게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그저 명분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자기 인생 발견하고 자기 인생 살도록 하신 조처라는 것을 알고, 저 여러분들이 각자가 사랑에 응답하여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자, 말씀했습니다. 제가 부목사 때 얘기 간단하게 하고 좀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부목사 때 있던 교회에 어떤 한 분이 상담을 요청했어요. 그분은 제가 교구 식구기도 했고 또 상담 목사이기 때문에 상담을 요청했는데, 그분은 소시적에, 처녀적에는 교회에서 정말 특심한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으나 요즘하고 좀 다릅니다. 옛날에는 뭐 중신을 선다, 가문끼리 결혼한다는 게 있어가지고 이제 불가피하게 집안에서 매주준 인연과 결혼했는데 그 집은 불신 가정이었어요. 그 시어른 모시고 살아야 되고. 그래서 이분이 주일날 예배만, 주일 대예배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왕년에 그래도 열심히 가지고 신앙생활하면서 예배만이 아니라 성도의 교제를 하고 또 교사를 하면서 찬양들 하면서 봉사를 했던 그 희열과 기쁨이 있었는데, 이제는 마치 매인 것처럼 사니까 너무 답답하고 억울하고 힘든 거예요. 그렇게 10년 세월 이상을 그렇게 살다 보니. 그래서 상담을 저한테 요청했는데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집사님, 신앙은 목숨 거는 겁니다. 선교자의 정신을 가지고 대결하셔야죠. 싸우셔야죠. 극복하셔야죠. 이랬을까요? 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해하는 기독교 신앙 안에서, 물론 워딩 그대로는 아니고 제 기억을 더듬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집사님 말씀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예배도 드려야 되고 교회 오셔서 기도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하셔야죠. 전 목사로서 가끔 할 만한 여건이 되는데도 거기서 자꾸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 분들 보면 솔직하게 인간적으로 화가 납니다. 그러나 집사님은 지금 그런 때가 아니잖아요. 집사님은 마치 한 선교사가 외국으로 파송을 받았는데 그 나라가 예수의 옛자도 꺼내면 종교경찰에게 끌려가는 나라에 갔는데, 그 나라에 가가지고 피켓을 들고 예수천당 불신지옥 한다면 그 선교사는 대단한 사람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 얘기를 하면서 얘기했습니다. 집사님은 지금 그와 같은 거예요.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 집사님, 가정에서 십자가 지십시오. 지금은 교회의 십자가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집사님에게는 그 때가 될 때까지는 가정의 십자가를 허락하셨어요. 근데 주일날만 예배드리지만 그날 나오셔서 정말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위로를 받으세요. 주님이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권세와 권능을 확인하세요. 그리고 댁에 돌아가서 기도하고 싶은데도 교회 나오지 못할 때, 물론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지만 그게 안 될 때는 그곳이 제단이 되어, 그곳이 현장이 되어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그곳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만나세요. 하나님 교회당에만, 예배당에 계신 분이 아니라 온 천하 우주 만물을 경륜하시고 온 지구를 경륜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세요. 오히려 탄식 가진 한 백성들, 한 자녀들을 긍휼히 계셔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느냐는 의심과 불신과 두려움이 있을 때 괜찮다, 네 인생이 내 아들을 준 그 사랑 안에 있으니 살아보자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말을 마치기도 전에 펑펑 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 얘기가 이상한 얘기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들어왔던 목사들에게 설교는 각오와 결심만이 신앙이라고 이해하셨죠. 그게 없다는 게 아니고 필요 없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건 그런 거 아닙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그러니 사랑에 응답하여 내게 주신 여건 안에 남들 부러워하지도 말고 흉내 내지도 말고
사랑에 응답하며 사십시오. 그럴 때에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고 말씀하신 충만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는데 그 권세로 세상 가운데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낯설지만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로 살게 하시는 진복, 성경이 얘기하는 진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런 교회, 이런 신앙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